이사야서 62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냥 습관을 따라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왕 때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나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 어떻게 보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그 땅 가운데 얼마나 지혜가 임하고 얼마나 총명했던지 그 땅의 정적들로부터 많은 고위 간직들로부터 시기하고 질투함을 받는 거예요. 왜? 그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그 왕을 통해서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으니까 그때 그 나라에 있던 그 정적들 관직들이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정적이었던 이 다니엘을 제거할까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아무리 궁리하고 찾아봐도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궁리한 끝에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진짜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절대적인 그 신앙을 역이용하려고 했던 그것이 그들의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신앙 때문에 날마다 예배하는 삶, 날마다 기도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방해하거나 이것을 못하게 하면은 반드시 이것을 붙들고 그 제명을 세우면은 다니엘이 죄를 지을 것이다. 그때 찾은 것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30일 동안에 왕이시여 아무도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어디에 넣겠다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제 왕에게 요청하게 되고 왕은 그 조서에 오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에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디 갔습니까? 다니엘서 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체크해 놓으시고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뒤로 갑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놓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양식으로, 그리고 10일 동안 그들이 이제 왕의 준 그 살고기, 고기, 이 땅에 풍요로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채식만 하겠다. 절대로 왕이 주었던 음식은 뭐였죠? 왕이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제물로 바치셨던 그 고기는 내가 결단코 입에 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지 않았던 그냥 채식으로, 그래서 10일 동안 지난 이후에 이제 이 땅의 세상의 왕의 음식을 먹었던 청년들과 이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우리 채식주의로 살았던 10일 동안 우리와 10일 이후에 그들의 얼굴의 피부 색깔이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 10일 지난 이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냐고 채식을 먹었던 그 다니엘, 이제 그 나라의 청년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년들은 왕에 주었던 그 음식,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누구의 얼굴이 좋겠어요? 누구의 얼굴이 좋겠어? 고기를 먹은 왕의 음식을 먹었던 자가 얼굴이 피부 색깔이 때깔이 좋을까? 아니면은 고기 먹지 않고 채식으로 풀뿌리 먹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피부 색깔이 좋을까요? 세상 상식으로는 누구의 색깔이 좋아요? 고기 먹은 세 친구 아이가 누구요? 세상 소년들. 그러나 1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니까 누구의 피부의 색깔이 좋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얼굴 피부 색깔이 윤기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왕의 음식, 이 땅의 풍요의 음식, 이 땅의 기름진 것들,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던 것을 우리는 먹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오직 내가 일평생 동안 세상의 왕이 준 이 음식을 취하지 않으리라. 우상에게 절했던 이 재물을 내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거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들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도 그 풀무불에 그 불이 이 세 친구를 사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풀무불 같은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그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축복이 있는 그 땅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제 조서의 어인이 찍힘을 알고도 그곳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다니엘이 보니까 조서에 어떤 조서입니까? 왕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그 기로에 선 거예요. 근데 그런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뭡니까? 오늘까지, 어제까지, 오늘 이 조서가 찍혔던 이 상황을 알기 전까지 했던 다니엘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했고 기도했고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던 그 습관, 그 하던 그대로 습관을 따라 늘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감사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기도하면은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은 그는 이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거는 그 모습으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 예루살렘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습관을 따라 사는 인생.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말 타작마당 가운데 맺던 그 진짜 추수의 시즌에
원수 대적 마귀는 자기의 때가 다음을 알고 한 심령이라도 그 천국 땅의 곳간에 알곡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세상의 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내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왕의 기름짐을 택할 것인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여호와의 그 아무것도 없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택할 것인가, 그때 택한 것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미 우리는 이것을 택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창세로부터 어땠다고요? 다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반응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내가 이거 드릴까요? 말까요? 그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반응되어질 때 반드시 이 땅의 것들 생각으로 우리가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시에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반응되어지는 이 믿음을 떠나서 그냥 초월적인 습관, 몸에 배겨있는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 땅의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 섰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몸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그 습관이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잠시에 우리의 생각에 혼돈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는 이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중복 가닥에 그 땅의 롯을 돌아보셨고 롯을 구원하셨지만은, 그래서 롯을 그 불심판 가운데 구원해 내셨지만은, 그러나 그 애굽을 나오고 구원을 출발했던 그 롯의 처는 그 애굽 땅,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제 구원으로 출발해서 그것을 불심판은 면했지만은 그 순간의 찰나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생각했어요? 뭐 생각했습니까?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동안 쌓았던, 모아놓았던 그 땅의 풍요와 그 땅의 부유함, 그 땅의 것들 내가 이것 버릴까? 저거 챙길까? 그때 그 생각하는 그 순간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출발을 했지만은 그때 그 생각 속에 그것을 자기가 이 땅의 것도 돌아보는 순간 그는 구원을 출발을 했지만은 물론 불심판은 피했지만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출발, 이 땅의 불심판은 면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순간순간 반응되어질 때 그 여호와께 반응되어지지 않냐고 세상에 반응되어지고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성공에 반응되어지는 인생들을 결단코 그 반응되는 그 생각 속에 그 땅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의 풍요를 향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뒤돌아보는 순간 그는 이미 잠깐 보는 그 순간 그 한 번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쯤은 하나님 봐주시겠지. 한 번쯤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러나 오늘까지는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한날의 실수와 오늘의 한날의 죄악과 오늘의 한날의 불신앙은 용서할지 몰라도 점점점 그 약속과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때는 점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봐주시는 그 반응의 숫자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봐주시는 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번 반응되어진 그 순간 때문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신랑 오실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 가운데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밤중에 더디어 올 때, 그때 모두 잠중에 일어나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기름등불, 호롱불에 기름등불 밝히 들고 그 신랑을 오신 주님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는 그 기름등불, 그때 하필이면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 떨어졌던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등불 밝히지 못하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빌려달라, 구워달라. 그때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그 빌려달라는 그 소리에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어떤 반응을 했어요? 못 빌려준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내 혼자 쓰기에도 모자란다는 거야. 둘 나눠주면 아무도 못 쓴다는 거야. 이게 언제 때예요? 언제 때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때, 그때 여러분 손에 등불이 밝혀졌는가 밝혀지지 않았는가? 여러분의 등불에 그때 하필이면 그때 불이 꺼지는가 꺼지지 않는가? 그 기름은 이 땅에 주소감에 파는 이 덕류 같은 저 온풍기 터는 저 기름이 아니라 그때 꺼지지 않는 이 등불은 오직 여호와의 기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 한날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진짜 생명 걸고 그 중심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향했던 그 중심, 오직 법궤의 인생이었던 그 다윗을 그 베들레헴 골짜기 가운데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를 구할 때 우리 중심을 보시고 오직 이 땅의 환경, 이 땅의 풍요, 이 땅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을 박차고 돌아서서 오직 여호와를 향했던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의 강건적인 왕의 왕됨의 기름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름인 거예요. 이 여호와의 임재의 기름. 이 기름이 마지막 때 그 등불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름은 잠깐은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고요할 때는. 그러나 그 불은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폭풍 불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은 반드시 꺼져버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폭풍, 세상에 창수가 나고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세상에 폭풍이 불어도 결단코 여호와께서 허락되었던 그 임재의 기름은, 여호와께서 부어졌던 그 강건적인 임재의 기름은 결단코 세상의 그 폭풍과 그 창수 가운데도 결단코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준비되었던 자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준비된 자에게 구워달라. 이것을 여호와의 임재와 기름을 구워주고 싶다고 구워줄 수가 있습니까? 못 구워주는 거예요. 형제인데, 누나인데, 동생인데, 남편이고 아내인데, 부모인데, 같은 성도끼리, 어떤 드라마 제목에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제목이 있어요. 가족끼리 왜 이래? 같은 성도끼리 왜 이래?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철저하게, 그때는 개인 구원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기름 등불 켠 자와 켜지 못한 자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켜지 못한 자는, 꺼진 자는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멍 때리지 마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한 자는 그 주인의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그 성 밖에 쫓겨나서 그 혼인잔치하는 다섯 처녀의 그 잔치를 보면서 어떻게
성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설표하는 거야. 껄껄껄 하는 거야. 그때 그 2016년도 1월 17일 날 그때 주어지는 그 기름을 내가 받을 걸, 그 기름을 준비할 걸, 그 기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걸.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제발 잔치의 문을 열어달라. 땅을 치며 통곡해도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한쪽편에 엄청난 잔치, 추수의 부흥의 열매가 이루어질 때, 또 한편에는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은, 19장입니까? 보면은 그때 또 한 곳에서 이 땅에는 혼인잔치 안에 알곡의 잔치, 신부의 잔치, 혼인잔치가 배설되는 그 영광의 시전에 또 한쪽 편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큰 잔치가 배설됩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어떤 잔치입니까? 네? 처음 들은 것처럼, 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19장.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 18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뭐라고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와서 어디에 임하라고요? 하나님의 큰 잔치. 이곳 잔치 또한 누가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베푼 잔치였어요. 큰 잔치였어요. 이곳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거룩한 혼인잔치에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다른 계시록의 이 공중에 나는 이 당시의 큰 잔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든 새였어. 새가 주인공이야. 그 새가 왜 왔어? 뜯어먹으려고. 누구 뜯어먹으려고? 등불 밝히지 못하고 등불 빌려달라 외치다가 결국은 혼인잔치 문 닫혀버리고 성 밖에 쫓겨나가서 끌끌끌 댔던 그 자들의 새를 향한 밥이 되는, 먹잇감이 되는 두 가지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땅의 원수 대적들이 정말 이 땅의 모든 삶을 삼키려고 하는 그 시전에,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시전에 또 한 군데는 뭐가 일어난다고? 대추수의 부흥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을 건지 여기 있을 건지, 이것은 언제 판가름 난다고? 마지막 때 판가름 난다고? 언제? 신부가 2016년도 1월 17일 오늘 이 한 시간에 부어졌던 이 기름이 그날 혼인잔치에 참여할 건지 공중 새들의 잔치에 참여할 건지, 판가름은 어디서 난다고? 오늘. 알겠습니까? 그때 어디 있을 거예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가 없더라. 오늘 한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이러다가 본문을 더 가지도 못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입니다.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뭘 세운다고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곳이 예루살렘 성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루살렘 성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들이 예루살렘 성벽인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무너졌던 성읍을 다시 수축한 이후에 그때 그 수축한 성읍에 파수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그 성을 지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아비대,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 최소한 4대 때 거쳐 올라가 보면은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지를 않았더라. 그때가 그들의 풍습이 뭐였어요?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도 어떤 한 믿음의 가문을 등장시킬 때 반드시 어떻게 돼요? 네 아비, 조부, 정조, 고조. 고조가 뭡니까? 정조가 뭡니까? 하여튼 그 4대까지 걸쳐 올라가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4대만 거쳐 올라가 보면은 우리의 뿌리가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뭐예요? 정국님 1대죠? 2대입니까? 어머니 신앙생활 2대고. 유진이 몇 대야 신앙에? 3대. 몇 대예요? 그 대를 거쳐 가보면 그때 우리 반드시 3대지. 3대 위에 4대는 정조와 고종과 정종과 했던 그 할아버지는 하나님 안 믿었지. 그지? 자, 그 당시에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 미신, 굿.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뭘 믿었냐면은 용왕신이라고. 용왕이 뭔지 알아요? 용왕이 뭐예요? 바다 깊숙한 곳에 용왕이 있죠. 근데 우리 시골에 그 지리산 골짜기에 바다가 있어요? 없잖아. 그 용왕이 어디 있어? 물은 개울가에 있는 거야. 그 개울가에 가서 그것도 한겨울에 그 당시에 동네 마을분이 대부분 용왕신을 믿었어요. 그때가 되면은 이 당산나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그 추운 얼음이 깡깡 얼었던 그 얼음판에도 얼음을 깨고 그 한겨울에 목욕을 재개하고 그 얼음물로 그렇게 밤 12시에 그 당산나무 산에 가서 당산지를 지내고 어떤 사람들 용왕 해가지고 아침에 새벽 일찍 가고 해도 뜨기 전에 가고 그 냇가 그 폭포 같은 흐르는 그 물이 모였던 웅덩이 앞에다가 그것도 각종 음식을 쌓아놓고 돈도 넣고 떡도 넣고 이렇게 각종 실도 넣고 그래가지고 막 소지라는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를 이렇게 얇은 종이에요. 섭자지 같은 종이. 섭자지보다 더 얇은 종이야. 마치 이 화장지처럼 생겼어요. 이런 종이에 불을 지폈다가 하면 불을 지피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확 타버려. 그럼 재가 되는 거야. 재가 되고 공중 욱 날라. 그러면 그때 재가 날리는 그 순간에 막 밀어요.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막 빌어요. 우리 어릴 때 학교 갈 때 어디 가냐? 근데 학교로 큰 길로 대로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어디 갔어요? 그 냇가에 위로부터 아래로 확 훑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전날 그 아침에 동네 누군가가 그 고사 지냈던 그때 뭐 떡도 있고 우리 떡의 욕심이 아니라 그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그때 용왕신은 그때 뭘 나눴냐면 돈을 나 돈. 떡은 저는 잘 비가 약해가 잘 안 먹었어요. 그 돈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돈을 빨리 취하려고 일찍 학교 가는 거야. 그 용돈 가지고 그 돈 그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죠. 그거 갖고 어릴 때 뭐 했어요? 과자 사 먹고 장난감 사고 했어요. 그게 술 차났거든 그 보리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딸만 내리나타가 용왕신한테 해가지고 용왕신이 점지해줬다는 거야. 나를 우리 형하고 나 둘이를. 그리고 연달아 용왕신께 빌어가지고 연달아 딸만 낳다가 딸만 4명인가 낳다가 1명은 죽고 그리고 4번째인가 5번째인가 우리 형 넣고 연달아 제가 낳았어요. 누구한테 빌어서? 형한테 빌었어. 그때 그 악한 영들, 우상의 영들, 무당의 신들, 용왕의 신들, 세상 신을 누가 모셨어? 누가 모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모신 거 아니야. 합법적으로. 아시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정조 고조 할머니가 나도 모르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때 그 세상 신에게 빌어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임하게 하는 거, 용왕신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임하시옵소서 막 빌었던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 악한 영들을, 용왕신을 어디에 모셨어? 우리 가정에 모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용왕신 같은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 임했던, 합법적으로 임했던 그 용왕신, 세당신을 우리가 오늘까지 나도 모르게 그 용왕신한테 지배를 받고 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왜? 근데 이 용왕신이, 이 세상의 악한 신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적하거나 괴롭히지 않거나 그들 정체를 파악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한 번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신을 붙들고 살다가, 이 세상의 습관을 쫓아 살다가, 이 세상의 풍요를 쫓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내가 정말 그 세상의 신의 영역 가운데 붙들고 살았던 이 영역 가운데 돌이켜서 돌아서려고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숨어있던, 합법적으로 와있던 이 악한 영들, 이 용왕 세상의 신들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돼? 일어나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그 하나님 어디 오셔? 어디 오십니까? 우리의 집안에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그 하나님이 어디 오셔요? 내 중심 안에, 내 안에 오시는 거야. 내가 그때 이 대적을 쫓거나 어떻게 대적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시는 거야. 그때 그동안 아무리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던 그 대적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자기를 부리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데 오늘까지 1대, 2대, 3대, 4대 오랜 시간 동안 터잡고 자리잡고 그 악한 영이 쉽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이 자리를 내어줍니까? 안 내어주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하는데 들어가고 살려고 하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더 재앙이 임해요. 경험했잖아. 가만히 평소 잘 살다가 돈 잘 벌고 살다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오늘 갑자기 이 지하에서 막 밤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예배하고 밤마다 말씀 듣고 하고 막 설교 듣고 막 성경 달달달 뽑고 해도 그럼 하나님이 야 복 받아라 던져줘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 쫄딱 망했잖아. 쫄딱 망한 거야. 왜?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한 것 때문에 어디 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기도한 것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더 감사한 것은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당신 자식이라면요. 하나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서. 가족 아닙니까? 가족끼리 왜 이래? 거기서 많은 자들이 어떻게 돼? 뒤를 돌아보고 세상으로 각기 제 길로 갔더라. 12 제자가 예수님 가는 길을 쫓았어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단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당신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최종 목적지가 이 십자가였어요.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질 그 예수가, 그래도 왕이 왕 됐을 때, 예수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영의정 자의정 한자리 하려고 예수를 쫓아갔던 저때 이 땅의 풍요, 진짜 이 땅의 백성이 구하는 그 왕됨, 그 부유, 복을 내가 그때 얻을 것이다. 그 복 보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이 마지막에 그 예수가 왕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보고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께 반응되어지고 주님을 쫓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한날 가운데 진짜 예배자로 부르신 것들, 진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반응되어졌던 것들, 오늘 이것이 오직 마지막 때 이 시간에 진짜 십자가의 시간에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자가, 결국은 그 제자만이 대신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와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 볼 때는 패배자 같고, 이 땅에 보면은 실패한 자 같고, 이 땅에 가보면 정말 어리석은 같은 그 십자가지만은 십자가의 위대함은 이 땅에는 몰라요. 이 땅에는 결국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채찍 맞고, 멸시당하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철저히 무시된 것 같지만은 이 진짜 성리는 잠시 잠깐 머물 한순간에 이 땅의 성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땅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허락되었던 그 성리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붙들지 않으면은 이미 우리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론은 뭐예요? 우리 결론은 이거예요. 뭐예요 이게? 십자가가 뭐예요? 천국 가기 전에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훈련인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하루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더불어 습관 따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성배기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보자의 자리에 선 것 같지만은, 그래서 주야로 계속 잠잠지 않게 기도하는 자리에 온 것 같지만은, 결국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어. 중보자로 세웠어. 예배자로 불렀어. 여러분을 주야로 습관을 따라 잠잠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음의 증거인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음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건지 선택을 받은 건지 버림을 받은 건지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지, 내가 중보하고 있는 건지, 내가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혹시 택함 받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택함 받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의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고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열심으로 잠이 오지만은 깨웠어. 이 주일날 이곳 가다 왔어. 몇 명 안다는 인물이야. 무릎 꿇고 졸려 죽겠는데 예배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누가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 조는 자, 집중하지 않는 자,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심하면은 선택받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한데도 안 한 놈은 진짜 간이 배박해 나온 놈이든지, 아니면은 진짜 버림받은 백성인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더라도 이놈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늘 말씀하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 예배했다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이 땅의 역사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다 안 된다? 기록 안 돼요. 물론 유진이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훌륭한 가 되면은 이 땅의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땅의 역사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오늘 이 한날의 예배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함이 그 하늘나라의 역사에 진짜 구속사 가운데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자 그 구원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구원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그 보내신 그 원인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관점에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중보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가장 1순위로 기억하시고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예배하는 자들아, 너희 중보하는 자들아,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아, 내가 이 모든 상황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예배하는 것들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들아, 너희들아,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는 자들아, 여호와가 정말 기뻐하는 중보하는 너희들아, 여호와가 정말 기뻐하는 그 너희 예배자들아, 결단코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사야 42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너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는데 너희를 통해서 받을 그 영광을 결단코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야.
그런데도 우리가 우상에게 계속 이 영광을 나눠준다면은 또다시 우리의 구원관을 점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루살렘, 여러분 교회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모든 사업의 예루살렘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세워서 세상에서 이 땅의 원수 대적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우리의 이 땅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고 중보할 때 지금 하나님 뭐 하신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구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로부터 주었던 그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사람에게 주었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 그 모든 복들을 오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는 것 때문에 믿음과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사자굴에 던져 넣는 상황, 열심히 예배했는데 쫄딱 망한 상황,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잠시 잠깐 폭풍 불고 창순하면 없어지는 이 땅의 복이 아닌 영원한 이 땅의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진짜 천국, 그 생명의 땅에, 영원한 생명의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우리의 터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신다. 언제? 우리가 쉬지 않고, 그것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게끔 하셨던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면은, 열심히 중보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바삐 움직이시는 거예요. 곧 있으면 오는 누구?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집을 건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잠시 잠깐 훅 불면은 사라지는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이라고? 영원한 집. 팔절 시작. 구절.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여러분 다 먹었어요? 다 먹었냐고?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 여러분 다 먹었습니까? 땀을 흘렸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 어디 누가 먹었어? 원수가 다 먹었어요. 나쁜 놈들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야. 세상의 원칙으로 보면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땀 흘린 것은 내 땅에서 얻은 곡식과 양식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먹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열심히 땀 흘리고 남들 그 추수의 때에 남들 정말 그 무더위 가운데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뺏어가 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얼마나 많은 것도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토록 원했던 이 땅의 복이 다 무너진 이 시대, 그것이 우리의 실수였던, 우리의 허물이었던, 우리의 죄악이었던, 그러나 오직 여호와로 기억됨 받은 자, 오직 여호와가 찬송받기까지 잠잠치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그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한 자들은 이제 세상의 어떤
것도 점점 우리가 더 많이 모든 걸 다 빼앗길 그 시전에 그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다시는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얻었던 그 포도주를 결단코 대적들이 이방인들이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추수한 자가, 오직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함을 얻었던 그 추수의 열매가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어떻게 하겠다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오늘 7절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그 쉬지 않는 반복적인 습관적으로 그냥 취해버리는 그 여호와께 집중된 그 예배함이, 그 중보함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추수의 시즌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와 세상의 공중에 나는 쇠의 큰 잔치 가운데 임할 그 시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여호와께서 그 천국 곳간에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받았던 모든 것들을 거둔 자가 그것을 어디서 마신다고요?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예배의 전, 이 중보의 전, 이 거룩한 핏값으로 채웠던 이 여호와의 전에, 이 안식의 날에 예배할 때, 주께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이 성소로부터 오늘 그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먹고 마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했던 것, 중보했던 것, 예배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받는 그 영광들, 그 추수의 열매가 어디로 온다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였구나.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가, 중보의 열매가, 예배의 열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성문으로. 어디에? 저 성문으로 들어와요. 가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맞이합니까? 아무나 맞이해요?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구속산에서 일을 한 자들이 그 열매를 보고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 멍 때리고 있다가 야 아주 온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했던 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맞이하자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성문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한 자, 기도한 자, 구한 자가 그 구함의 열매가 올 때 애쓴 자만이 그 성문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십니다.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올 길을 닦아라. 오는 걸음의 길 가운데 뭐가 있다고? 걸림돌이 있다는 거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돌이 있다는 거야. 걸림돌이 있다는 거야. 원수 대적들이 있다는 거야. 방해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가서 그 돌을 제거하라는 거야. 그 제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기도로 제거하는 거야. 예배함으로 제거하는 거야.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기댔을 때 그 요단강 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법궤에 메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무너진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치. 이 기치가 뭐예요? 깃발인 거예요. 깃발은 성인 거야. 백마고지 점령했을 때 대한민국 국비를 꽂고 북한이
점령했을 때는 인공지를 꽂고 하는 이 깃발, 거기서 뭐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승리 가운데 우리의 여호와의 깃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꽂아달라는 거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것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 이제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오는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구원이 이제 이르렀느니라. 보라, 그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그 예수 때문에 흘렸던 그 고난의 그 땀, 수고, 그 보응함이 어디에 있다고? 그날에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오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자, 이 땅에 정말 풍요로운 자, 그들을 이방인 나라를 써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는데, 그때 그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 한날에 진짜 요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성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다 진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한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오늘 한날에 주어졌던 이 예배의 온전함을 통해서, 이 기도의 온전함을 통해서 진짜 중보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여호와께서 그 기억된 바 된 인생됨으로 오직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찬송받기까지 그 하나님이 결단코 내가 쉬지 않게 하는, 그래서 그 쉬지 않게 하는 그 원동력은 오늘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것, 진짜 기도하는 것, 진짜 중보하는 것,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인생들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인생의 이 땅의 축복도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땅의 그 약속의 영원한 생명의 집을 건설하고자, 진짜 우리에게 보응되었던 그 축복과 열매를 우리가 준비하고자 지금 그 하나님이 오늘 바삐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 오늘도 반드시 그 성읍은 오늘 저와 여러분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찾는 성읍,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교회, 잃어버렸던 가정,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하는 그 한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공과 그 이김이 오늘도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함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날 동안에 오늘 정말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 무너졌던 성읍을 수축한 이후에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야로 잠잠치 않게 예배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 힘도 그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한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가 선택받지 않은 것인 줄 우리가 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껏 우리가 부르짖고 여호와께 나갈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진짜 기억한 바 된 인생들, 오늘도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이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삼날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와 중보와 그 찬송함이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받기까지 그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그 예배가, 그 중보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늘까지 합법적으로 우리가 모셨던 그 원수, 그 이 땅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이 땅의 영광, 축복, 모든 것들을 이제 도로 찾는 그 영광이 있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얻었던 모든 양식, 모든 포도주 결단코 이방인에게,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지 못하도록 오직 추수했던 내가 정말 추수했던 모든 영혼의 열매가 우리가 오직 우리를 통해서 그 여호와께서 찬송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간 중보했던 그 중보의 열매가 우리가 이 성문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아가서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이 오는 그 순간, 돌이키려고 돌아서는 그 순간 이 땅의 원수 대적들이 걸림돌을 놓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걸림돌을 제거케 하시고 오직 그 가운데 성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날에 허락될 그 상급과 그 보응의 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취하는 우리 모든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